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기도하심으로 오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앞에 섰습니다.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여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또 말씀으로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분별하여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또 동행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주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를 장구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서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출애굽 2세대들에게 율법을 다시 가르치고 설명하고 재해석해주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재갱신하는 상기시켜주는 지금 이, 이 말씀 선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모세가 율법을 준수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이 율법이 뭔고 한 1절부터 3절까지
설명하고 있는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특수 관계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신 하나님이. 근데 여기에 앞서서 이제 전제된 말씀은 그들을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그들을 주님께서 구원해 내셔서 그들을 시내 산에서 이제 언약을 체결하시고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너희에게라고 말하는데 이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 곧 언약 백성이죠.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 그것은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이죠. 율법을 다른 표현으로 명령, 규례, 법도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 백성에게 언약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왜 율법을 주셨냐? 바로 건너가서 차지할 땅, 그 가나안 땅에서 이 말씀을 이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라고 행하라고 주셨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하느냐? 그 행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에게 평생에 하나님만을 경외하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하나님께서 명한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지켜 행하도록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도록 주셨고 그다음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얽어매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 짐을 지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율법을 주신 그 안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을 향한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의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율법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지속되느냐, 지속되지 못하느냐, 이, 이 하나의 이 기준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남는 길은 이 율법을,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장구하게 되리라. 생명의 길이라 했고, 그다음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을 번성케 하려고 어디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 풍요로운 땅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을 그곳에서 경외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번성의 복을 주시려고 그 날을 장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것이 그들을 얽어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 이 기쁨과 또 이 생명과 장구함과 번성의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민하고 있죠. 그러면 이 율법 준수를 고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대계명을 줘요. 6장 4절부터 9절. 이 대계명 예, 그것은 자 이스라엘아 들으라. 자 아주 이 어떻게 보면 아주 장엄한 선포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앞선 본문에서 이 십계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명령을 가르쳤습니다. 계명을.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을 더욱 영적으로 긴장시키는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가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는 뜻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 이 유대인들의 교육하면 바로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스라엘 들으라라고 하는 이 쉐마 이스라엘.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쉐마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후손들을 가르치고
꼭 또 가르쳐 왔는데요. 어, 특별히 이걸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에게 에, 이 여호와, 우리가 섬길 대상, 우리가 경배하고 경외해야 할 대상은 한 분이시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그의 백성, 주의 백성들이 이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뭐냐? 바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이 백성 삼으신 그 하나님을 이 섬기는 것, 그 하나님께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대계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두 가지를 이 율법과 선지자라고 했죠. 이게 구약의 골자죠. 구약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대계명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이사야 들으라 함으로써 집중력을 요구하고 또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훈계하기 위해서 내 말을 들으라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명령, 규례와 법도 이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대계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공동체, 언약 공동체에 이 주신 예, 그 말씀의 핵심, 명령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다 이거죠. 하나님만이 한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하나님만이 여호와라는 거죠. 이것을 지금 모세가 강조하면서 그들에게 이 대계명, 하나님의 사랑, 대계명에서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바로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관계예요. 이 특수 언약 관계인데 이 관계가 잘 유지되려면 이스라엘은 한눈을 팔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외에 여호와가 없다. 하나님 외에 참 신이 없다는 거죠. 오직 한 분, 그 하나님만이 여호와고 그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하죠. 그래서 다른 민족들은 우상을 섬긴다 할지라도 언약 백성인 너 이스라엘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된다. 이것을 아예 이 쉐마 이스라엘아 하고 이것을 말씀하신 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너희들이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정체성을 말합니다. 언약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언약 백성은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고 섬기고 어, 살아야 된다. 그런데 오직 여호와만을 그 한 분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산다는 것 이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모세가 말해주고 있죠. 곧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라고 5절에서 말하고 있죠. 예. 이 마음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은 이 마음이 바로 이 신체의 내적 장기를 뜻하는 것으로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마음에서 생각, 의지, 계획 등이 결정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생각, 의지, 느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것을 다하여 우리의 생각, 의지, 느낌까지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이게 바로 마음을 다한다고 하는 뜻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했어요. 이것은 유대인들은 이 뜻이 뭐냐? 사람들의 감정, 열정, 욕구, 인격. 바로 여기에서 인격이 비롯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감정과 열정, 욕구. 그러니까 모든 너희들의 열정과 욕망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바로 뜻을 다한다는 말씀. 그 다음에 마지막에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이 힘은 뭐냐? 바로 하나님을 매우 많이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매우 많이 사랑하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명령을 주서 이게 바로 언약 백성의 의무이자 사명이라고 모세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오경의 청에서는 하나님 경외를 공고했으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 대계명을 주신 것은 바로 이 명령을 주신 것은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어, 그래서 이 모세가 바로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 충성, 로얄티 그리고 이 대계명, 이 대계명이 Great Commandment이죠. 이 대계명을 실천할 것을 그들에게 모세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이 사랑, 충성적인 이 사랑을 지키고 순종하고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모세는 마음의 몇 가지 동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마음에 새겨라, 가르치다, 또 가르쳐라, 반복해서 해라, 말하다, 매다, 이런 쓰다, 기록하다. 이러한 동사를 써서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사랑할 것을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개인적으로 그 개인적으로는 뭐냐면 이 손과 이마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가족적으로는 이 집 문설주에 집 문설주에 그것을 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다음에 이 대문 이 대문은 사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줍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삶의 영역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그러니까 온전히 말씀의 지배를 받는 말씀의 이 통제를 받는 그 개인, 그 집, 그다음에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모세가 말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삶의 영역에 침투하고 영향력을 미친다고 하는 건 뭔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각자 마음의 세계라고 말을 합니다. 마음의 세계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명령과 규례를 마음의 세계라 자발적인 순종을 강조한 거죠. 그다음 둘째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열심히 가르쳐야 한다. 너희 개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것을 지켜 순종하고 둘째는 자녀들에게 열심히 가르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한 세대에서 멈추지 말고 다음 세대, 너희 자녀 세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법도와 규례, 곧 율법을 전수시켜라는 거죠. 이 신앙을 전수시켜라. 말씀을 가르쳐라. 이렇게 모세가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치라는 것은 반복하라는 거죠. 이 새겨질 때까지, 각인이 될 때까지, 새겨질 때까지 이 반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쌍이 되는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죠. 언약 백성은 자녀들에게 자, 가르치는데 말씀을 이 각인, 이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그들의 영혼에 새겨지도록 반복해서 가르쳐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 이게 쌍이 됩니다. 자, 앉아 있고 움직여서 길을 갈 때, 그다음에 누워 있을 때, 그다음에 일어설 일어날 때 언제든지 가르치라는 거죠. 이 쌍, 이 반대되죠. 이 쌍을 이루는 이 반대되는 동사들을 통해서 이 모세가 바로 이 총체성을 상징하죠. 그러나
그러니까 앉으나 서나 누워 있거나 일어나거나 멈춰 있거나 가는 때나 오직 말씀 생각만 해야 해요. 말씀 생각.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생각하고 그것을 지켜라는 거죠. 이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 세대에도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 자녀 청년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경외 이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가르치는 것이 신앙을 전수시킨 것이 오늘 우리 부모된 자들에게 선배들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다음에 셋째는 각 개인이 말씀의 흔적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라는 거죠. 이 기호와 표를 삼아라. 말씀의 흔적.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께서 이 표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르도록 했어요. 지붕에 피를 또 뿌리고 그래서 그 피를 보고 이 죽음의 이 사자가 넘어가는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의 흔적이 있게 하라는 거예요. 어디에? 너희의 손과 이마에. 자, 손은 행동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이마는 미간이죠. 그 미간, 이 두 눈 사이, 이것은 바로 자세와 태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이 행동과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양피지, 양피지에 이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적어요. 말씀을 적어요. 그래서 이 테필린이라고 하는 이 작은 쌈지, 이 테필린이라고 하는 작은 쌈지에 담아서 그것을 이마나 팔에 달고 다녔다는 거죠. 하나의 경문을 달고 다녔어요. 이마나 팔에. 그 다음에 또 그들은 넷째 온 가정과 가정이 속한 공동체가 말씀의 영향력 아래 있도록 하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을 이 매주자라고 하는 이 쌈지에 매주자라고 하는 쌈지에 하나님의 말씀, 이 법도, 이 명령들을 지켜가지고 이 문설주에 매달았어요. 그러니까 테필린, 그 경문 경구를 손과 이마에, 그 다음에 매주자라고 하는 그, 그 쌈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서 바로 이 문설주에 걸었다는 거죠. 맸다는 거죠. 그러면서 들어가고 나가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지켜 행하도록. 이스라엘 집들은 거의 이 대문을 지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 대문이라고 하는 거 뭐냐? 성문이라는 거예요. 성문. 그들은 이 성문을 통해서 그 성읍을 드나들었죠. 이 공동체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예,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말씀을 봤어요. 보고 그것을 지켜 행하도록. 그러니까 개인뿐만 아니라 한 가정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그 말씀에 충성하도록 지켜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집에 머무는 사람이나 애주하는 사람, 성에 사는 거주민, 방문객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달린 것을 보고 그것을 읽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렇게 명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들을 말씀으로 가르친다.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는데 부모가 먼저 롤 모델이 되라는 거죠. 본을 보여주라는 거죠. 이게 본을 보여주지 않고 가르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거죠.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을 열심히 가르치는데 각인될 때까지 반복해서 가르치는데 먼저 부모들이 본을 보여라는 거죠. 그래서 롤 모델이 돼야 된다. 그리고 온 집안, 온 집안을 말씀 아래에 두라. 그러니까 말씀이 개인의 손과 이마에도 달려 있고 집의 문설주에도 달려 있고 그다음에 또 성문에 역시 문설주에도 달려 있고 성문에 이렇게 해서 이 믿음의 공동체를
향하여 온 공동체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명령, 법도, 규례를 지켜 행하라. 이게 바로 언약 백성의 의무다. 근데 그 핵심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의 핵심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것이라는 어, 오늘의 교회, 믿음의 가정들이 모여서 이루는 공동체죠. 그리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영광은 공의와 정의에 기초하고 있어요. 그렇게 운영돼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이 운영돼야 된다는 거죠. 이 교회는 그게 모델이 되고 본이 될 때 바로 우리 사회로 교회가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서 사회를 향하여 메시지가 될 수 없고 또 메신저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공동체, 나라를 향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은 개인에서부터 집으로, 집에서 그다음에 공동체로, 또 나라와 민족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거예요. 이것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강조한 것은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도록 그리고 가르치도록 한 세대에 끝나지 않고 너희들의 후손들에게까지 대대로 가르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것은 구체적으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의 지배를 받도록 통제를 받도록 오늘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기억하면서 그 명령을 지켜 행하고 특별히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 삶, 생각, 의지 모든 것에 두고 누울 때나 일어설 때나 그리고 앉아 있을 때나 갈 때나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말씀의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 2세대에게 주신 말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 백성된 저희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행할 수 있도록 이게 곧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부유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인 하나님의 마음의 배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율법과 이 계명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되 우리가 본을 보여서 가르치고 우리가 먼저 우리 마음에 새기고 먼저 실천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여 롤 모델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 집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우리의 예, 교회 또한 이 우리의 사회와 공동체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그 정의와 공의에 기반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통치되는 그런 우리 사회와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